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1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부분으로 구성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부자 관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봄학기 이어서 공부할 사도행전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첫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매일 2번 상번제를 드리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12시는 대부분 각자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14절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극과 극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하여 잘 가르치고 또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종교적 헌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청애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범죄한 성도의 출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본문을 듣는 사람들의 기대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독특합니다. 이 짧은 구절의 기도문에서 나는 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무려 5번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만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입니다. 토색하는 자들은 세상 말로 삥을 뜯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자기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바리새파주의적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인해서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월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월한지 그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놓고 멸시를 합니다.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세리, 경멸과 멸시를 담은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12절을 봅시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구약 성경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또 내려간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채소, 박하, 운양 같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자부심을 가진 이유는 자기의 행위에 있습니다. 철저한 종교 생활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일을 멸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J.C. 라일은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만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는 멀리 서 있습니다. 성전 안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 끝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장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또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나의 죄를 덮어달라는 말입니다. 원래 성막의 지성소에 있던
십계명을 넣은 언약궤의 덮개에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짐승의 피를 이 시은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 시은자 시은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죄를 덮음받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리는 자기보다 더 못한 죄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홀로 섰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 의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11조도 하지 않는데 나는 11조, 감사함금, 건축원금 또는 자기의 전세방을 빼어서 주님께 드린 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나 또 현재나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의 기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비유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판결문입니다. 자, 이것이 두 사람이 올린 기도의 결과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연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정말 기도 잘 드렸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이클 윌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자축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날아가기는커녕 땅에서 이륙조차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던 세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을 제자 수양회 때 발표하는 우리 인생 강사
인생 소감 강사님들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15절을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마들이 첫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들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해 주도록 바랬습니다. 누가는 이 어린 아기라고 표현했는데 주로 이 갓난 아기를 말합니다. 갓난 아기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이가 모두 갓난 아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도 있고 칠드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서열상 1위는 누굴까요? 아버지죠. 2위는 어머니, 그리고 3위는 자녀들입니다. 아이는 가장 낮은 서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라서 가정에 경제적인 보탬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줄레줄레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한 번은 긍정으로 용납하라 하고 또 부정으로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양주의 세 아들을 키우는 양주의 정신이 없나요? 예배 때 불쑥 또 기도 모임 때 불쑥 들어와서 마이크를 한 번씩 하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가지고 있는 특징, 어린아이들이라면 귀여움.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인데 의존성입니다.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부모는 알아보죠. 시편 131편 2절은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이제 애들이 자라서 과거에 품에 안겼을 때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추성훈 선수가 딸이 사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춘기 시절인데 걸어가면서 이제 잠을 자면서 그 큰 아이가 이제 품에 안을 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끼니까 이제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애들은 자라면서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제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독립성을 가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자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관리이고 청년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이런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선한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도 고통 없는 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영생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에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걸어갑니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조금 연장되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인간은 종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생교 교주 조희성은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인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처음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만드셨고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개념도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지고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장차 이 말 천국에서 산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청년이 생각한 선의 개념부터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선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이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것을 보면 그의 선의 개념은 단순히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중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입니다.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근데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온 그의 삶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계명을 빠뜨리셨죠.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 상호간 계명 중에 유일하게 행위에 속하지 않는 내적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이런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모세오경에 쭉 풀어서 계명을 배치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조차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이 탐심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것 쉬울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추운 사람에게 춥겠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겠다. 그 정도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의무는 자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오늘날은 나이가 젊어도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나 또
찌양처럼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구조상 젊은이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부모가 돈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여유로운 시간과 돈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는 생업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못하니 자연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자들이 안식일에도 소작농이나 종들을 밭에 내보내서 잉여 생산물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요즘도 생업 때문에 평일이든 주일이든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며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기부를 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런 계명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여겼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그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영생이 울었습니다. 간절히 영생을 소망했지만 재물을 버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24,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부자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낙타를 해석하면 밧줄이라고 하시고 밧줄이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또는 낙타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작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데,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듣는 자들이 너무나 놀랐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라고 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버린다는 말은 아예 내팽개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 만큼 1대1로 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보상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시대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여러 배나 받는 보상입니다. 육체적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포기하면 제자는 현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가족을 여러 배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는 소멸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피해 의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할 때 이삭이나 욥처럼 현세적인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덤으로 이제 박해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덤이라면 그런 덤은 이제 받기 싫습니다. 근데 이 박해는 땅에 붙은 소망으로 삼지 않고 또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는 백신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둘째로 그 보상의 절정은 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주어진 여러 배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바로 이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모든 소유를 버린 제자들에게는 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를 이웃 사랑을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양들이 들어오도록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나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리처럼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 능력, 또 모든 것들을 또 나누는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